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쓴 말씀 달게 삼키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독특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3장 1절에 열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상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8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과 8절에 보면 가서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는 이제 당시에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600여 년 전, 정확히는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님 오시기 전 597년인데 두루마리는 지금의 책이겠죠. 가죽으로 된 책, 종이도 아닌데 가죽을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독특하죠. 물론 종이도 이상하겠지만 가죽을 먹으라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가죽을 먹었을 때 그 말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는가? 에스겔 선 먼저 어떠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듣게 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3절에 보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흡수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실상 오늘 현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죠. 말씀의 홍수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즐거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오늘 우리는 그 도전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말씀의 홍수라 하는데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은 꿀 같지만 사실상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은 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정말 달콤하고 꿀 같고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눈물겹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보니까 백성이 패역한 백성, 반역한 백성입니다. 2장에서도 패역한 백성은 반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3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네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이 앞에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 얼굴이 이마가 돌 같고 금강석 같다고 말합니다. 안 듣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9절에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독특하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과 맞먹도록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저들에게 대항하도록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저들이 총을 들었으면 너에게도 총을 들려줄 것이고 저들이 대포를 들었으면 너에게도 대포를 들려줄 거다. 맞먹도록 하겠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억세게 만들겠다. 쇠가죽을 씌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부름받아 나아가는 에스겔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근데 이게 소명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게 모세 때도 그랬어요. 저들에게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했더니 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은 내가 그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동족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에요. 왜 꼭 저럴까 보면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에 이 포로 때 이야기가 실려져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더니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땅속에 가둡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좋은 예언을 해야지 어떻게 심판을 예언하냐. 넌 예언자가 아니다. 내가 예언자다. 이런 말하며 동족에게. 근데 그게 과거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동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일본에서 물론 고문을 했지만 그 목사를 면직한 거는 같은 노예원들이었고 교회 문을 쇠사슬로 잠근 건도 노예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방 어쩌면 뭐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지금 보냄을 받는 에스겔에게 그와 맞먹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나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들의 백성이죠. 백성이 듣지 않고 이제는 듣기 싫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죠. 들을 수 있는 말씀만 듣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곁에 두고 내가 복받을 것 같은 것만 써서 기록해 놓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달죠. 근데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십자가로 인도되었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은 단 것이지만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과정에는 죽음과 십자가가 있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에스겔서 3장 오늘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안고 가는 자의 에스겔의 모습은 침묵과 탄식입니다. 그 마음의 억눌림이 선지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근심하고 분한 마음.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감동되어 가는 거죠.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았던 에스겔이 그러나 이 데라비라고 하는 파멸의 언덕, 이제 포로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며 7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 당도했지만 동시에 그를 눌렀던 것이죠. 말씀이 압도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의 무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안 들려요. 주님이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안 들려요. 저도 예전에 너무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라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삼킨 말씀을 정말로 먹으면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오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도록 소채짝도 함께 드렸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 안내도 드렸는데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눈물이 나는 시간이 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어쩌면 그 무게에 짓눌리는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고난주간의 은혜, 받아야 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누려서 먹으면 정말로 창자까지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고 열릴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이 고난주간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읽는데 그치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기도로 삼키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에 육신을 위해서 조금 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그 시간에 더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고치고 세우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